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펴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1, 2부를 우리 사랑님께서 오종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고요. 원래 저를 쉬게 해주시려고 3부까지 하려고 그러셨는데 제가 2부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당에서 드리는 3부 예배 한글어권이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섬겨야 되고 또 한 가지 꼭 3부에 참석하는 분들하고 제가 오늘 약속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부만 하시고 쉬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 설교는 영상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 들으시길 바라고, 제가 오 목사님하고 2, 3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편하신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살아온 여정 속에 있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설교 시간 봤는데요. 굉장히 편안하게 나눠주시면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약속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한글어권 3부 예배는 여기서는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케빈 목사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영어권이 새롭게 이제 런칭을 하는데 우리가 응원해주고 싶다. 내가 3부 예배 가서 3부 예배 교인들에게 다음 주는 비전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다 와서 영어 예배 참여해서 응원하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들어오면 한글어 회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희가 오버웰럼 될까봐 염려가 되는데 괜찮겠냐 물어봤는데 자기를 너무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일이라고 그거는. 그래서 제가 3부의 교인들이 제 얘기를 듣고 다 동의해 주시면 다음 주 3부 예배는 비전에서 안 드리고 다 영어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한글 통역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비전에서 예배 첫 주를 그 다음 주로 미루고 이 다음 주에 17일 주일은 전부 3부에 와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영어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 쳐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 중에 한 몸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이제 영어권으로만 큰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너무 비면 또 저기 하잖아요. 우리가 힘을 실어 가자. 왜냐하면 저도 순서를 맡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설교하면 또 바쁘게 와서 또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어권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와서 우리가 한 몸이다. 정말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한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다음 주는 전부 다 여기 와서 영어 예배를 참석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에 24일부터 저기로 가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를 땡겨서 우리만을 3부를 위한 설교를 오늘만 하는 겁니다. 요거는 1, 2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음으로 정말 우리 다음 와서 우리도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영어권이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뜨겁게 예배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근데 오늘 3부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여기? 응원하러 오셨군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고맙게도 우리 2부 성가대가 영어권 출발하는데 성가대까지 와서 찬양을 하고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교회적인 축복이니까. 그래서 2부 성가대가요 영어 찬양을 합니다. 원데이 기대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을 걷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의 사람 시리즈와는 관계가 없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오경 5권의 책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은
광야에서 주신 책입니다. 광야를 살아왔고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네 권의 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그 도착할 때까지 지나가는, 통과하는 책입니다. 광야를 passing through 하는, 통과하는 책이 이 네 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성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냐? 정착하는 책입니다. 네 권은 광야를 통과하는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책입니다. 이제 세틀하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 정착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이동이 끝나고 광야가 끝나고 정착된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까? 주님이 예측하시고 모세를 통해 정착하게 될 때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준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7장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서 정착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듯하게 살아가려면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하고 있는데 7장에 있는 세 가지의 이 내용을 저는 세 가지의 기도로 바꾸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지 않은 앞법은 7장 6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정체성과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많은 민족 중에 내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정체성을 계속 거듭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나라로 택한 족속 부르신 이유는 후반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 참 신기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수송부대를 갔잖아요. 트럭을 운전하는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군대 생활하는데 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던 애도 왔어요. 제가 봐도 놀다 오네요, 얘는. 어떤 친구는 젊었는데 택시기사를 하다 왔어요. 얼마나 놀랍냐면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한테 다 나라를 맡겨요. 총을 들고 보초를 주는데 놀라운 것은 잘 지켜요. 그게 뭐냐면요, 군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고 나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심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잖아요. 현대인들한테 잘 안 와닿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 이게 참 안 와닿습니다. 옛날 말 같아요. 그리고 거룩이란 단어를 요즘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내가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거룩이란 단어는 이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의 미닝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가 이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섞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거룩이
현대인들한테는 좀 디스턴스가 있는 단어예요. 어른들은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단어예요. 사실 젊은 사람들의 거룩하라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말라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이 거룩은 이런 의미로 번역할 때 현대어로 번역하면 깨끗하게 살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깨끗하다는 말로는 거룩이 다 표현되잖아요.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거룩은 거리가 있는데 그냥 현대적인 용어로는 너 깨끗하게 살아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있어야 거룩의 의미가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깨끗한 것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도 많지만 거룩이란 단어가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경외하며 세상에서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되줄 수 있겠느냐 잊지 말고 살라고 부탁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40대 이하한테만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거룩한 얘기는 말고요. 40대 이하에게 이게 거룩이니까 40대 이하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40대 이하. 우기지 말고 자기. 이럴 때는 50대라고 우기지 말고 40대 이하는 40, 30, 20을 다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 경외는 여러분 있으니까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요즘 안 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살려고 한번 해보자. 이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소유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의시킨 건 뭐냐면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우상을 따르게 될까 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백성, 깨끗하게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이 뭘까? 주님이 왜 이걸 강조하실까? 정착할 때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갖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가 새를 살 때와 자기 집을 가지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새를 사는 사람은 집을 꾸미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 집을 가지게 되잖아요. 요것도 갖다 놓고 싶고 저것도 갖다 놓고. 이게 보이는 것이 다 욕심이 생겨요. 이게 보편적인, 나쁜 게 아니라 일단 보편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이 된다는 말은 넘버 원이 되는 게 우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신명기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정체성을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나실인에게 해당되는 조건들이 세 가지 있어요. 나실인들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마라. 지킨 게 있는데 요 세 개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 나실인은 어떻게 살라고 말했는가? 민수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치는 나실인으로 작정을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를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정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첫째,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래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 먹지 말지. 너무 이걸 보고 은혜 받아서 포도주 쓴다 일지 안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4절. 자기를 드렸을 때는 나신을 구별했을 때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뭘 먹지 말라고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걸 일체 먹지 말래요. 자기를 구별하게 드린 사람은 포도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나시린들로 하여금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광야를 지나갈 때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왜 안 심었어요? 우리 게 아닌데. 포도나무는 심으면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열매를 따주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정착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를 어떤 사람이 심는다는 것은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를 어떤 사람이 심는다는 것은 이곳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꿈을 꿔보지 않은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갔을 때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포도가 큰지, 포도 열매를 두 사람이 메고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만약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와, 이렇게 포도가 커? 이제 놀라게 될 텐데 포도나무를 먹지 말라고 민수기 때 나시린들에게 권했던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먹을 걸 공급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의 모든 농작물들 다 취하게 됩니다. 그들을 내쫓고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좋은 훈련의 현장에서 정착하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은 내 소유와 경제적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 이런 위험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면, 물질적 풍요까지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성향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다닐 때 가장 기독교가 교인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최근이 언제냐면, 지금 시진핑은 너무 힘들지만 후진타오가 통치할 때가 가장 편안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후진타오가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교회 이제 성경 공부를 따로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담요를 다 문에 치고 소리가 안 나가게, 그리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거기는 설계사도 있고 이런 젊은 층들인데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돈입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하는 얘기, 공산주의가 아니라 중국식 자본주의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자유로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옛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내적인 스트러글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포도나무를 거기에서 난 것을 일체 먹지 말라 나시린들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정착하게 될 때 찾아올 위험이 뭐냐,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할 것 같은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를 안 먹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었어요. 이 상징성, 그 뭐냐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심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지금 먹고 사는데 한 가지 정신을 주님은 심어주고 싶었어요. 정착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되는 상태, 이걸 떠날 수 있는 길은 정착한 도시랄지라도
광야에서 사는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지나갈 곳이라는 것. 우리가 밴쿠버에서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우린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 정신을 가져야만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밴쿠버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정착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정착할 거냐면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이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에서 난 것을 절대 먹지 말라. 이 정신 하나를 심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필그림 스피릿입니다. 순례자로 살아라. 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을 기도문으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순례자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집 사셔도 돼요. 열심히 돈 벌어서 밴쿠버 여러분 집 사셔도 괜찮아요.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특별한 비밀이 여기 있는데요. 순례자는 우상이 안 생깁니다. 순례자는 어떤 것을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넘버원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왜? 두고 갈 것이기 때문에.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왔다가 삽교천에 갔었어요. 삽교천에 그 평택에서 집회하는 곳에서 다리 건너가니까 충정남도예요. 삽교천에 가서 해물칼국수를 먹었는데 먹는 얘기는 그만하고 그 삽교천을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가게가 베드로 수산이에요. 베드로 수산, 베드로 횟집이야. 근데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조개를 까고 계세요. 어떤 말이더라면 예수 믿는 분이지.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서 왔어?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지금 방문 중입니다. 제가 뭘 물어봤겠어요? 이 이름이 특별합니다. 베드로 수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죄송한데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뭘 찍으려고 그러는 찍을 게 있다고. 할머니가 잘생기지 않는데 뭘 날 찍냐고. 화를 내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찍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하셔. 제가 카메라를 딱 갖다 대고요. 2장을 딱 찍고 접었습니다. 조개를 깎는 그 성실함 속에 거룩함이 보이는 겁니다. 뭐가 아름다운가? 뭐가 정말 멋있는 것인가?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 안에 밀려든 생각이 이거예요. 주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 아름답구나.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아름다움을 조금 볼 수 있는데 주님은 누구를 아름답다고 하실까? 이 세상 것을 더 못 가져서 정말 추해지는 사람을 주님은 아름다워하실까? 이 세상의 것 아무 귀에도
우리 삶을 위해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절대로 너는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될 수 없다. 주님만을 나는 섬긴다. 여러분, 순례자는 우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례자의 정신이 늘 가슴속에 무장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집착하는 추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례자 정신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민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셀리더들에게 다 돌렸어요. 책이 없어서, 절판이 돼서. 제가 이 책을 구하려고 했더니 셀리더들에게 우리가 한 권씩 늘 선물하는 책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선물하는데, 이 책은 사려고 주문했더니 품절이 된 책. 그 책이 뭐냐? 소록도라는 책이에요.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은 청년이 자기 선배가 기독교 방송에서 소록도 취재하러 간다고 놀고 있을 때 따라간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소록도에 가서 회복대학교 와서 책을 썼는데, 새벽 예배를 갔대요. 비가 오는 날. 끝나고 돌아가는 길인데 어떤 분이 다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기어서 왔어 그러시더래요. 이슬비가 내리는데.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필요 없어. 난 늘 이렇게 다녀. 30분을 기어서 교회 오시고 30분을 기어서 돌아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낙심했던 청년이 내가 무엇을 못하겠냐. 인생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시기심도 적어져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약해져요. 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살피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멀어 보이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나가는 곳을 살고 있다. 그러면요, 2개 살 것이 하나 사는 거예요. 순례자의 정신을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져가는, 깨끗해져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신명기 7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잊지 말아라.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잘나서가 아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아서 불쌍해서 너를 택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큰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고 너희들 교만해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는요,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국의 두레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사람을 싫어하는 조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 chosen peopl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택받은 백성. 이거를 초선을 입으는 조선으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선택받은 박사라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들었으면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런 걸 농담하냐고. 이분은 택한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 사람이 정말 약한데 택함 받았다는 걸 강조하시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기적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민수기에는 나실인에 대해서 두 번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거랑 연결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를 작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교만보다는 겸손이 강하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정상이죠. 은혜를 입은 자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쁨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이 은혜의 결과예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밴쿠버 유학 나올 때 한 사람당 백 2개가 비행기에 실어줬어요. 큰 힘이 가방. 아이들이 어렸지만 8개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짐을 갖고 오려고 싸다 보니까 한 6개인가가 더 늘어난 거예요. 마지막까지 짐을 싸서 이렇게 했는데 몇 건 저건 하나 붙이는데, 그래서 결국 10만 원씩 60만 원을 내게 된 거예요. 제가 공항에 체크인하러 딱 갔는데 공항 직원이 저를 딱 치더니, 체크인할 때 박신일 씨 맞냐고 그러면 맞다고. 제가 30대 중반 될 때인데, 34살 때인데 다른 컴퓨터를 또 가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보고 있더니 이상하네. 그랬더니 혹시 대한항공 우리 회장님을 아냐고 물어봐요. 나 전혀 모른다. 조씨라는 것밖에 모른다 나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를 잘해주라고 거기 문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잘해줄 게 뭐 있어요? 이거 다 free of charge.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받으시라고. 더 내야 되는 건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받으면 안 되면 자기 혼난대요. 그래서 저는요, 엑스트라 배기지를 무료로 유학 나온 사람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꿈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해에 장인어른 편지에서 나갔어요. 갔더니 제가 서울에 부목을 했던 교회 장로님이 그분하고 친구인 거예요. 대한항공의 회장님과. 자기가 도와줄 게 없어서 회장님께 우리 목사님 유학 나가는데 잘 좀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근데 회장님 메시지가 딱 내려오니까, 저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6개를 붙인 다음에 돈 내겠다고 우기다가, 저와 애들은 뭔지 무슨 일인지 모르고 4살 6살이니까 제 아내 둘 중에 누가 더 기뻐했겠습니까? 저도 기쁜데 제 아내는요 거의 소리를 지를 지경으로 기뻐했어요. 은혜를 입으면 증거가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은혜 입은 자의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 택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는 나실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예, 1년을 소원했으면 1년 동안 머리 자르지 말아요. 2년을 소원했으면 드리겠으면 2년 동안 머리 자르지 말아요. 삼손, 나실인이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를 안 자르고 길게 기르는 사람을 보면 눈에 띄는 거예요.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서 내가 나를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주님은 규례 주신 거예요. 즉 말하지 않아도 몸이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중에 머리 이렇게 따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너무 뭐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헌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게 드렸구나. distinctive testimony예요. 눈에 두드러지는 간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의할 거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중에 굉장히 무서운 분들은요. 부목사님들이 복도에서 화장실 갈 때도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게 하셨어요. 안 들고 가면 걸리면 반 죽어요. 근데 여러분 강요해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저절로 터져나오는 거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머리를 길러서 눈에 띄는 것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구나. 자기를 조심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로 돌아오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잊지 말고 평생 잊지 말고 살 것은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럼 은혜 입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뭘까? 은혜 입은 사람한테 드러나는 가장 큰 증거는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불평이 터져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은혜 입은 장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더 가지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다.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은혜 입은 자의 증거가 긴 머리가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은혜는 영원한 은혜니까 영원 감사, 절대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클라이막스가 뭘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의 클라이막스가 뭘까? 감사의 정점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부탁하신 게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제사를 드리고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서 나오기 위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때 또 죽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서 너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 안에 정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 파트인데요.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한국 찬양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There is none like you. 그 다음 내 평생에 찬양하리.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대요. 그 다음에 2절인데 이게 반복되는데 My comfort, my shelter.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그 다음 파트인데요.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가사가 있는데 Never cease to worship you 라고 하는 이 파트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왠지 아세요? 난 예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평생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 이 가사는 300번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이 파트에, 이 부분에. 왜? 내 고백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사는 길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내 안에 감사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 달만 빠져봐요. 영이 다 죽어요. 지멋대로 사는데 익숙해지니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한국말 가사에는 이 표현을 그냥 주를 경배하며 했는데 어떨 때는 가사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Never cease to worship you. 하나님 저는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정착했을 때 가장 작아서 택했다. 은혜 입은 자라는 거 잊지 마. 저는 두 번째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 우상이 생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우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이 계속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를 소개하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죄의 제사는 must, 반드시 드려야 된 의무제사, requirement예요. 근데 3가지는요, 자원제사예요. 번제는 뭐냐면 나를 헌신한다는 제사예요. 짐승을 바쳐요. 소제는 가루를 드려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자원제, 원하는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원제 중에 소제는 뭐냐면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요, 감사제예요. 근데 번제와 소제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번제는 주의 전에 나와서 드린 예배라면 소제는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예요. 성전에서만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일터도 주님을 믿는 현장이 되게 만드는 게 소제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가루로 곱게 갈아 주님께 드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세상에 정말 우리한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돌 같은 문제라도 다 고난도 가루로 갈아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멋진 소제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하시. 하나님,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몹시 불만이 있었던 적이 하나 있었어요. 49에 제가 암에 걸려서 서울에서 이제 수술 받고 부모님 못 오시게 하고 이제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에 받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 은혜를 입은 자야.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는데요. 그냥 가슴으로 딱 와요. 왜? 저 노인이 제 아들이 아프다고 어머니는 울기라도 하는데 아버님은 잘 울지도 않으시니까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오셨어요. 제가 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 어머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둘 다 이북분이시지만 뭐 고생했다 괜찮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암에 걸려 이제 교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주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아프진 않냐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어머니께 감사해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감사하시는 거예요. 갈아서. 식탁에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드실 때 소재를 드리세요. 우리 집 가난해서 김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죠. 감사는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배고플 때 최고의 감사를 드리세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와 예배를 난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을 삼지 않아요. 우상이 무너질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로 21절, 그중에 이제 가난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21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 사람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 가난한 사람 만나든지 두려움을 하시면서 정체성을 또 하나 확인해 준 게 뭐냐면 은혜 입은 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보여서 무서운 거지 주님이 계신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이라는 단어보다 교제, 그 fellowship with God,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이 삶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서 잊어버려요. 자, 이 본문을 또 나시린과 연결시켜서 6장 4절 5절 민수기를 읽었는데 6절에 나시린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포도에 난 거 먹지 마라. 두 번째,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르라고. 세 번째,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즉 시체를 만진다든지 시체 옆에 있으면 나시린으로 지금 내가 1년을 바쳤는데 6개월 동안 있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정한 기간을 회복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되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엄격해요. 주님께 드렸다면. 심지어 누가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교통사고 당하시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누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잖아요. 거기 있었어도 다 돌아가요. 지금까지 드린 서원한 그 기간이 다 제로로 돌아가서 다시 정결한 시간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나신의 서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시린은 시체 근처에 가는 걸 절대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심플해요. 우리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암흑같이 죽음같이 어두운 날, 그날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시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지 죽은 하나님의 증인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 우리 교회에서 20년째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복도에서 근심 가득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요. 제가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혹시 주님이 편찮으시냐고 물어봐요. 나는 힘들고 내가 많이 병이 쇠약해도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나눌 생명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생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가게 돼요.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기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의 매일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홍해를 만나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일을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날지 몰라요. 내 심령을 죽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찬양팀이 올라오실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제 마지막 절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고통 중에서 이런 시편을,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시든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속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